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꼭 이곳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66국에 3927 신구의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얻는 놀라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아름답고 복된 최후가 마련됐습니다. 루드에게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룻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룻이 예수님의 할머니다. 감히 룻이 어디에 올 수가 있는 자리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어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룻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벌써 냄새가 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으니 다윗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의 할머니 이미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누구를 태어나게 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으니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가문에서 살기를 원하는 분은 위하여 가문 계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나 저나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중매쟁이가 중매하러 왔을 때 그 가문을 보는 것 당연합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살고 그 집안이 무엇을 하고 그 집안에 어떤 인물이 있었고 이런 거 다 봅니다. 그래서 중매지니까 이 좋은 가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손해야 그러면서 막 위협을 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가문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문 가운데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가문은 하나님과 회복되는 자가 아름답고 좋은 가문입니다. 바로 룻이 하나님과 회복되었기 때문에 좋은 가문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거기서 죽겠다라고 룻이 간곡하게 시어머니에게 따라가겠다고 나섰던 것은 그의 믿음, 그의 감정, 그의 결심 놀랍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였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 뜻에서는 회복, 그런 뜻에서 회복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가져가십시오. 오늘 룻은 잉태하였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대를 이어주게 된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 가서 패가 망신하고 완전히 대가 끊길 뻔했던 것을 룻이 이어주게 되었다는 것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와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경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1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자격자입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남자분 손들어보라 그러면 몇 사람 손들겠죠. 근데 여자분들 손들어라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 분들 손 안 들겠죠. 그런데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며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셨던 우리 모두는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는 전부 여자분이에요. 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혼해 놨거든. 나 약혼했거든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도에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룻은 기쁨을 주고 찬송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룻은 자기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시므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기업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그 아들이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 그 지역 주민 여자분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성도가 전도하여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성장하도록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그 이상의 공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낳았다고 걔가 그냥 크는 게 아니라 그냥 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애지중지 잘 보살피고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피고
전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튼튼한 아기가 자라는 것은 어머니가 보시기에 즐겁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병약해가지고 배달배달 보고 하면은 어머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별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러든 말든 어미에게 다 맡겨놓고 그냥 아버지는 그냥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바람 피우러 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가고 그런데 엄마만 애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엄청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잘 낳아서 키워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로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벳의 어머니가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족보를 한번 계속 읽어 내려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에는 룻만이 좋지 못한 인물이었다 뽑을 수 없습니다. 그 위에 다른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쪽으로 빠지면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여기서 놓치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과 회복된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완전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법궤를 찾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속죄소에 묻었는데 그것은 조사해 보았을 때 동정녀에게만 있는 혈액이 발견되었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이 현재 나타나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증거였죠. 그저 제가 말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건 누가 믿어요? 구문사 당신은 혼자서 아는 거지? 그러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어 증명이 되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 이게 가장 찾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저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은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라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실현된 것이라 말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에 마리아 놀랐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아니요,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남자와 어떤 성관계를 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수처녀였어요. 그에게 아기를 갖는다고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보는 이 그림입니다. 스페인 오비에도 성당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얼굴 수건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마에 있던 가시관을 씌웠을 때에 그 가시관을 빼고 수건을 넣으면서 그 가시관이 뭐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찔려가지고 이거 수건이 구멍 난 거, 저 피 묻은 자국, 이 피 묻은 자국, 이것을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DNA 분석을 하였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그 결과는 모친 쪽으로부터 이어받은 염색체만 남아있습니다. 남자 쪽에서 내려온 염색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수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분친 쪽으로부터 받게 되는 염색체는 없습니다. 남자 쪽에
염색체는 없어요. 계속해서 나올 얘기니까 지금 미리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염색체는 46개 염색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이 23개 염색체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23개 염색체입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뭐 어렵게 듣지 마시고 그죠? 염색체 그렇구나. 아버지로부터 23개, 엄마로부터 23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46개야.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DNA를 조사해 봤더니 23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쪽의 것이 아니라 엄마 쪽의 것만 23개. 뭐 그러면 다음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동정녀 마리아 시집 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기를 가졌구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예수의 수분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근이 현재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아직도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 이건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아 옮겨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이 와보니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겹겨져 있더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건, 이것이 예수님 장례식에 수건을 썼던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세마포에 감싸기 전에 얼굴을 별도의 수건으로 가지런히 묶은 후에 다시 수건으로 감싸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장례 그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크기는 84cm에 53cm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선명한 핏자국과 함께 머리에 씌었던 가시관을 둘러서 빼내고 수건으로 동여매는 과정에서 가시관의 조각들이 같이 묶여있던 것이 수건에 뚫려져 있는 아까 설명한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완전한 신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성육인신 완전한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파할 줄 알고 우리가 슬프면 예수님도 슬플 줄 알고 우리가 고통당하면 예수님도 고통당하는 완전히 내 육신과 똑같은 육신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상상해보면 말로 표현 못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거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종교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그의 피가 살아있으면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말라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 피를 검사해 보니 23개 염색체 어머니의 쪽에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살아있다고 했어요. 누가? 이스라엘에서 그 검색하고 조사한 그 결과를 와르너 박사가 발표한 겁니다. 이러고 보면 확실하게 예수님은 살아 역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실히 살아 역사. 그 피가 죽어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말른 것 같았는데 그 피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 역사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남겨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믿는 저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